할렐루야. 주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2월 한 달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저와 계신 분들 조금 떨어져 있어도 반갑게 우리 축복의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월 한 달 강건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저 뒤에 우리 떨어져 계신 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니다.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인데? 다시.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인데? 많이 하시죠? 네.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인데? 이런 말 우리가 많이 합니다. 언제 많이 합니까? 알긴 아는데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고 또 내가 관심이 없을 때. 알고는 있는데 내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을 때. 그때 우리는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인데?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마태복음 2장 강의를 함께 나누면서 항상 그 설교 제목을 그 본문에서 제가 선택을 했었는데 오늘은 본문에서 선택을 안 하고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인데 라고 하는 이 제목을 선택을 했어요. 제 마음 가운데에 우리들을 스스로를 향하여서 이런 질문이 좀 들려지기를 원해서 이 제목을 선택을 했습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할까? 사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걸 어떻게 해석할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태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주의 뜻이 우리를 향하여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뜻, 마태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고자 하실까라는 것에 더 집중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을 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고 그 깨달은 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본연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할까? 각자 해석하는 방법이 또 다 달라요. 각자 해석하는 그 기준이 또 다릅니다. 해석하는 방향도 달라요. 그래서 해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의도가 내게 제대로 전달되어지고 있는가? 우리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제대로 들려지고 있는가라는 부분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마태복음 1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마태를 통해 우리 가운데에 온 인류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심에 대해서 선포하시고 또 들려주신 일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었습니다. 우리들이 알고 있듯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주 대상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를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을 향해서 특히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마태를 통해 가지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가 잡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다시 한번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들어서 그들 가운데 들려주고 선포하고 깨닫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깨닫고 하나님께로 나오라. 깨닫고 예수를 믿고 주께로 돌아와라.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하여서 오늘 마태복음서를 기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2장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마태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2장의 말씀을 보면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난 곳이 어디냐? 유대 베들레헴이에요. 이 베들레헴이라는 곳은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약 8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남쪽으로 약 8km 정도 떨어져 있다 보니까 남쪽으로 8km 오면은 걸어서 2시간 남짓 되어지는 거리. 그냥 터벅터벅 이렇게 세워라 내워라고 걸어도 반나절이면 도달하는 그런 거리예요. 그리고 이 베들레헴은 평지가 아니라 이렇게 좀 산 위에 산마루에
위치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산마루 높은 곳에 위치해 있는데 어느 정도 높냐? 해발이 한 600m 정도 되어집니다. 해발 600m, 600m 정도야 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600m면 어느 정도인지 감이 잘 안 오시죠? 우리가 가끔 우리 산에 갈까라고 해서 가는 가까운 산이 있죠. 계단 많은 산, 그렇죠? 그 다리 하나 건너면 있는 산, 만이산. 만이산이 500m가 안 돼요. 다리에 알배기면서 계단을 헉헉거리면서 올라가서 아이고 이렇게 힘드냐라고 하는 그 만이산이 500m가 안 돼요. 437m인가 그래요. 그런데 이 베들레헴이 600m 위에 올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이산보다 훨씬 더 높은 곳에 마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높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높이 있는 마을에 사람들이 많이 살겠습니까? 그렇게 높이 있는 마을에 사람들이 많이 방문을 하겠어요? 많이 방문하지도 않고 많이 살지도 않는 것이죠.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님이 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는데 사실 이 베들레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35장 19절 말씀을 보면 야곱의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죽었을 때 그 라헬을 장사한 곳이 베들레헴이에요. 그리고 룻이 돌아와서 이방 땅에서 돌아와가지고 시어미 나오미와 함께 정착한 곳이 바로 베들레헴이고 거기서 보아스를 만납니다. 그리고 다윗 왕이 자란 곳이 바로 베들레헴이에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은 앞서 1장에서 마태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언급을 하면서 야곱도 그리고 룻도 그리고 다윗도 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가운데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신 같이 그들이 지냈던 곳, 그곳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나신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마태의 설명이 아니라 미가서 5장 2절을 통해서 이미 700년 전에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어졌던 이야기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6절에 기록한 곳이 있는 것처럼 미가서 5장 2절을 보면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미가서의 예언이 성취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곳 베들레헴에 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어쩌다가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이 땅의 모든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져서 열매가 맺혀졌다라는 것을 마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십자가 잡아 죽인,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바로 이런 분이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기록은 우리는 처음 예수의 탄생의 기록을 보지만 이 기록은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난 이후에 여전히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있을 그때 마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읽으면서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잡아 죽인 예수가 누군지 아느냐? 너희가 잡아 죽인 예수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바로 하나님께서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의 온 인류의 구주로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계획하심을 따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복음이 들려질 때 아멘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구원이 우리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만 아니라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온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서 끊임없이 구원의 성숙을 이루어가는 안디옥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읽었으니 어떻게 되냐? 전하라는 거예요. 드러내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전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나라와 민족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마태복음 28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이번 설 연휴 기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이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 나의 왕으로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그의 뜻을 따라서 입을 열어 이 땅에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고 복음을 나누고 그들로 하여금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천국 백성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의 자녀로 삶을 살아가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때에는 헤롯이 다스리고 있을 때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헤롯 왕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헤롯 대왕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때에 이 헤롯은 이스라엘의 왕의 계보를 따라서 왕이 되어진 사람이 아니에요. 이 헤롯은 로마로부터 임명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로마로부터 임명받았다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툭 튀어나온 거죠. 사실 헤롯은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정통 유대인이 아니에요. 헤롯은 정통 유대인이 아니라 그는 이두메 족속 출신입니다. 이두메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이 이두메 사람은 우리가 잘 모르죠. 이두메 사람이 어디에 속해 있는 사람이냐 하면 에돔 사람이에요. 에서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의 후손으로서 에돔 지역에 살던 사람들의 지파 중에 이두메 지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이두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왜 유대인이 되었느냐? BC 1세기경에 로마가 이스라엘 땅을 지배를 하면서 에돔 땅하고 같이 통합을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에돔 사람들을 전부 다 유대교로 개종을 시켜버립니다. 그 바람에 에돔 사람들이 전부 다 그냥 유대인이 돼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나시기 100년 전에. 그래서 그때 헤롯도 역시 유대인이 되어졌고 자기는 유대인이라고 또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누구는 그렇게 생각 안 하냐? 정통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왜냐하면 저들은 에돔의 후손, 에서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에서의 후손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야곱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갈등 속에서 있을 때 헤롯이 BC 37년에 예루살렘을 장악을 합니다. 예루살렘을 장악을 하고 로마로부터 예루살렘의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정을 받아요. 임명을 받아요. 그래서 왕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로마로부터 헤롯은 임명은 받았지만 누구는 인정하지 않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저 사람이 무슨 왕이야? 저 사람은 우리의 왕이 될 자격이 없어. 하고 백성들은 인정을 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 헤롯이 왕이 되어지니까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내가 높은 자리에 올랐는데 백성들이 인정을 안 해요. 국민들이 나를 대통령으로 왕으로 인정 안 해요. 그러면 다른 나라에서 인정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정받기 위해서 무엇인가 노력을 해야 되겠죠. 방법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헤롯이 방법을 찾은 것이 첫 번째가 유대 여자와 결혼을 한 겁니다. 그래서 헤롯이 왕위에 올라서 유대 여자와 결혼을 하고 두 번째 찾은 것이 무엇이냐? 당시 예루살렘에 있던 스룹바벨 성전이 로마에 의해 가지고 무너졌어요. 성전이 없는 거예요. 성전이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당신은 우리의 왕입니다라고 인정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려냐? 그들이 원하는 것을 해결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성전 건축. 그래서 헤롯이 자기가 제위에 있을 때 성전 건축을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BC 63년에 로마에 의해서 스룹바벨 성전이 파괴되어지고 나서 약 40년이 지난, 그러니까 헤롯이 왕위에 오르고 나서 약 17년이 지난 BC 20년부터 이 헤롯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헤롯 성전을 건축한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헤롯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서 건축한 것이 아니라 유대 이스라엘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건축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작게 해야 될까요? 크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크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작게 해가지고 누가 인정해 주겠어요? 크게 해야지. 그래서 엄청난 성전을 건축을 한 겁니다. 그래서 BC 20년경에 헤롯 성전이 건축이 되어 시작해서 언제 완성이 되었느냐? AD 60년에 완성이 되어진 거예요. AD 64년경에 그 헤롯 성전이 완성이 되어졌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시면서 그 활동하시던 AD 30년, 31년, 32년, 33살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으니까 30년, 31년, 32년 그때의 성전은 어떻게 되냐? 한참 건축하고 있는 거예요. 무려 80년이 넘게 성전 건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부심인 거예요. 이 큰 성전이 지어지고 있는 것. 솔로몬 성전 이후에 성전이 이렇게 큰 성전이 없었는데 이 아름답고 큰 성전이 헤롯 왕에 의해 가지고 건축되고 있다라는 것이 너무나도 큰 자부심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이 성전을 허물라. 성전을 허물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으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은 당연히 이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수십 년 동안 건축을 해도 다 건축하지 못한 이 성전. 수십 년을 건축을 하고 있는 이 성전을 허물어버리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사람이 어떻게 메시아냐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어쨌든 헤롯이 이렇게 성전을 짓기 시작을 했고 AD 4년경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4살, 5살 되던 그때 헤롯이 죽고 그 아들인 헤롯 안티바가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세례 요한을 우리가 알고 있듯이 잡아서 참수형을 취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헤롯 왕이 나오는데 헤롯이 첫 번째 헤롯과 그 다음 헤롯이 있어요. 두 헤롯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들이 잘 좀 구분을 해야 됩니다. 왜 제가 이야기를 하냐면 아이들이 성경을 읽다가 갑자기 야곱이 마태복음 1장에 족보에도 야곱이 나오고 그리고 다른 데도 창세기 그 야곱이 태어나기 훨씬 이전에도 야곱이 나오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도 나오고 창세기에 요셉이 나오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요셉이잖아요. 그러니까 왜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도 있고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아버지도 요셉인데 이게 똑같은 사람입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런 답변을 잘 이제 해주셨어요. 동명이인이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는데 다른 시대 사람이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읽으면서 이렇게 그 성경에 대해서 궁금증을 갖고 이렇게 이게 뭐지? 라고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 성도님들이 자녀들을 좀 지도해 주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좀 설명을 해 주라고. 자,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에는 한참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고 있고 헤롯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유대인들의 마음에 환심을 사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유대인들에게 마음에 드는 행동과 말을 하고 있을 그런 때예요. 바로 그때 동방에서부터 뜬금없이 어떤 사람들이 찾아온 겁니다. 동방에서부터 어떤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헤롯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유대인은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있는가? 동방에서부터 왔다고 박사들이 왔다고 되어져 있는데 그들은 자기를 소개를 할 때 우리는 동방에서부터 별을 따라 그 아이에게 경배하러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동방이 어딘가? 성경에서 동방이 어디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당시에 동방이라고 하면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바벨론에 많이 있었어요. 바벨론 사람들이 천문학에 굉장히 밝았습니다. 그때 당시 뭐 동방이라고 해서 사우디아라비아 이야기도 하고 뭐 여러 이야기를 하고 인도 얘기도 하는데 그건 아니고요. 그냥 천문학에 정통한 사람들이 아마 별을 따라오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천문학에 정통한 사람들이 누구냐? 바벨론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바벨론 사람들이 서쪽에 별이 뜬 거예요. 생전 보이지 않던 큰 별이 하나가 뜬 거예요. 늘 보던 별이면 관심이 없겠죠. 근데 늘 보던 별이 아니라 안 보이던 별이 뜬 거예요. 서쪽에. 그래서 그 별은 특별한 별이다 생각을 한 거예요. 왕의 별이다 생각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태어난 왕을 향해서 우리가 가서 경배해야 되겠다. 왕으로 오셔서 온 사람들이 왕의 나심을 볼 수 있도록 하늘에 별이 떴는데 우리가 안 간다면 그게 말이 되겠느냐? 가자. 그래서 온 거예요. 근데 오다 보니까 별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별이 있던 곳을 향해서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계속 가다 보니까 땅끝까지 온 거예요. 그들이 생각한 그 땅끝이라고 왜 이스라엘을 땅끝으로 여겼냐? 이스라엘 다음은 바다잖아요. 지중해예요. 그러니까 땅끝 그 지중해 전에 마지막 나라가 어디냐?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별을 중간에 잃어버렸지만 끝까지 와서 찾아와서 봤더니 유대 땅이에요. 그리고 유대 땅에 그러면은 이곳에 왕이 나셨겠구나. 그래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라고 예루살렘을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그를 경배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헤롯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예요. 왜? 내가 지금 왕이고 내가 유대인의 왕인데 유대인의 왕이 왔다. 그러면은 지금 나는 어떻게 되는 건가? 라고 생각이 되어진 거죠. 왜? 자기는 지금 유대인의 계보를 따라서 왕이 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유대인의 계보를 따라서 왕이 된 자가 태어났다고 하면은 자기는 어떻게 됩니까? 왕권을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로마로부터는 왕권을 인정받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왕권을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자기가 왕권을 인정받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존경을 받기 위해서, 유대인의 왕으로 되어지기 위해서 그 많은 노력을 했는데 그게 다 물거품이 되고 다 허사가 돼버리게 생긴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아기를 잡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 아기를 잡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헤롯은 듣도 보다 못한 소리니까 신하들을 부릅니다. 그 신하들이 누구냐? 바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에요. 그래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렀어요. 그리고 어디서 났느냐라고 이게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라고 묻게 되어집니다. 당시에 제사장들은 대부분이 사두개인들, 그리고 서기관들은 대부분이 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정통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헤롯에게 와서 이야기를 듣고 헤롯에게 그냥 즉문즉답을 한 거예요. 어떻게 즉문즉답을 할 수 있었느냐?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베들레헴이라는 것에 대해 가지고 모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없어요. 유대 사람들이 없습니다. 왜?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야곱의 아내 라헬을 묻은 곳이고요. 그리고 룻이 보아스를 만난 곳이고요. 자기들이 그렇게 기다리는 다윗이 어렸을 때 베들레헴에서 나서 거기서 자라던 그런 생활하던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 그곳을 모를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미가 선지자의 예언처럼 베들레헴에서 왕이 날 것이다 라고 예언한 그 예언을 다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주를 섬기는 자들이잖아요.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즉답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베들레헴입니다. 왜냐하면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왕이 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이 이야기를 듣고 헤롯이 박사들을 부릅니다. 박사들이 몇 명이었느냐? 많은 의문이 있는데 3명은 아니에요. 3명이라고 규정 지을 수도 없습니다. 3명일 수도 있고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박사들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1명 이상이 된다라는 것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고요. 그때 당시에 동방에서부터 쭉 광야길을 지나가지고 사막을 지나서 이스라엘 땅으로 오기 위해서는 험난한 길을 다녀야 되는데 그 험난한 길에 도둑과 강도가 굉장히 많았어요. 당시에는 걸어서 와야 되니까. 그런데 그 도둑과 강도들이 누구냐? 바로 베두힌족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 가운데에서 만나면은 다 뺏기는 거예요. 그런데 3명이서 왔다고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듯이 3명이서 왔다고 그러면 이미 다 뺏기고 이들은 길에서 다 죽었을 거예요. 그래서 보통 사막을 여행할 때에는 최소 7, 80명 이상의 무리를 지어서 이동을 하고 자기들의 재산은 그렇게 해서 스스로 지킵니다. 아니면 박사들이 움직였다고 하니까 국가에서 군인을 이들에게 붙여서 보호해서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까? 우리가 그렇게 예측을 해보는 것입니다. 어쨌든 헤롯이 박사들을 불렀어요. 그리고 여러분 베들레헴이랍니다. 얘기해 주는 거죠. 베들레헴이 어디로 가냐면 왕궁을 나가서 남쪽으로 2km 가면 됩니다. 거기 베들레헴이라고 있는데 거기 가서 여러분들이 언제 별을 봤습니까? 별을 본 다음에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쭉 길을 걸어왔는데 거기서 여기까지 오려면 한 2년 걸렸죠? 한 2년 걸렸으면 그 아기가 지금 어느 지역에 어떻게 태어났는지 누구 집에 있는지 나한테 좀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나도 가서 경배하겠습니다 라고 박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실 헤롯은 아기에게 경배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아기를 인정하는 것은 결국 자기의 왕이라는 것을 부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기를 잡아 죽이는 것이 헤롯의 궁극적인 목적이었던 겁니다. 잡아 죽여야지 돼요. 그래서 결국 박사들이 자기 길로 다른 길로 자기 나라로 돌아가고 난 이후에 그 지역에 태어난 아기들을 싹 다 죽이는 그런 잔인한 일을 벌이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박사들이 그렇게 길을 다시 떠나게 됩니다. 헤롯궁을 나와가지고 길을 남쪽으로 옮기게 되어질 때 따라오다가 잃어버렸던 그 별이 다시 눈앞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별을 따라가다 보니 이제는 별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가보니 하늘을 쳐다보면서 별이 머리 위에 있는데 거기 가보니 한 집이 있는데 그 집에 아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기를 만나고 그들은 집에 들어가서 11절에 기록된 것처럼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황금과 유향과 모략, 이 세 가지 예물을 드렸는데 이 세 가지 예물을 드린 것 때문에 우리는 박사가 3명이다라고 오해를 잘못 이해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세 가지 예물을 드렸는데 이 세 가지 예물이 어떤 것이냐면 황금, 유향, 모략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시편 72편 14절을 보면 황금은 왕께 드리는 예물이에요. 왕께 진상품으로 드리는 것이 황금입니다. 가장 크고 가장 빛나고 가장 아름다운 것은 왕께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서 60장 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것을 드립니다. 가장 향기로운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하나님의 다스림과 왕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유향입니다. 쉽게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유향을 찾아야지 그런다고 쉽게 찾아지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정말 귀한 겁니다. 황금보다 더 귀중하고 소중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손에 얻은 이 박사들은 왕께 드리기 위해서 왕을 만나러 올 때 이거를 준비해 가지고 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물이 바로 모략이었는데 마가복음 15장 23절과 요한복음 19장 39절 말씀을 보면 가장 값비싼 향료 가운데 가장 값비싼 향료가 바로 모략이에요. 가장 내 인생에 있어서 소중한 것 중에 하나가 모략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예물을 왕께 드리는데 시편 72편 10절로 19절 말씀을 보면 오시는 왕 앞에 모든 사람이 엎드려 절하며 모든 나라가 그를 섬길 것이라 라고 하는 이 예언이 바로 이 모습을 통해서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마태는 끊임없이 구약의 예언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통해서 성취되었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 성취의 말씀이 오늘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하셨고 또 시편 72편 10절로 19절 말씀을 통해서 모든 나라와 민족 유대뿐만 아니라 저 먼 수천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동방에서부터 박사들이 와서 태어난 왕께 경배하는 이 모습을 통하여서 이 땅의 모든 나라와 민족이 왕께 경배하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는 이루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별을 나타내 보이셔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를 찾아오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경배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냥 예수를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때에는 이 땅에 다른 이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고백하게 하고 그 앞에 나아오게 하고 그를 경배하고 그를 만나는 은혜와 복을 그들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 앞에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일이 있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고 다른 길로 돌아가라라고 이야기를 해서 박사들이 다른 길로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박사들이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돌아간 것을 알고 나서 헤롯은 2살 이후에 아기를 다 죽입니다. 2살 이후에 이 미만의 아기를 다 죽인 것으로 봐서 우리는 예수님이 당시에 한두 살 정도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박사들이 돌아가고 나서 한 1, 2년을 헤롯이 기다렸다가 아기를 죽이라 이러진 않았을 거예요. 돌아가고 난 것을 알고 바로 아기들을 죽여라. 그리고 박사들에게 물어봤죠. 언제 별을 봤냐? 언제 별을 보고 여기까지 왔느냐? 그럼 그 기간이 한 2년 정도. 그래서 2살 미만의 아이는 싹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의 기록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자마자 목자들을 통해서 경배받고 또 천사들을 통해서 찬양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지만 마태복음의 기록은 조금 더 지나서의 이름을 우리들이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조금 차이가 있어요. 기간적으로. 자, 이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인데 왜 마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우리들 가운데 들려주고 있는가?
유대인에게도 들려주고 있는데 우리들 가운데도 이 이야기를 지금 2021년 2월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왜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시고 있는가?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것이죠.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큰 뜻은 뭐냐면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의 모습을 보고 나의 모습과 비교해 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여러분 제사장들과 그리고 서기관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었는데 또 미가의 선지자의 예언, 700년 전에 있었던 미가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베들레헴에서 왕이 날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기대도 했을 것입니다. 어떤 왕이 올까라고 기대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소식을 들었어요. 왕이 났대요. 아기가 태어났대요. 유대 땅에서 사람들이 찾아온 것뿐만 아니라 저 멀리 수천 킬로 떨어져 있는 동방에서 사는 사람들이 왕으로 태어난 아기를 경배하기 위해서 찾아왔대요. 이 이야기를 헤롯으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입니다 라고 이 서기관과 제사장들이 헤롯에게 가르쳐주기까지 했습니다. 정말 잘 가르쳐줬어요. 그 근거까지 들어가면서 아주 잘 가르쳐줬습니다. 그런데 어디까지요? 딱 거기까지인 거예요. 그 다음에는 오늘 설교 제목이 나오는 겁니다.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인데. 예수님이 태어난 거는, 왕이 태어났는 거, 그거 성경에서 그렇다고 그러니까 그럴 수 있지. 근데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 아기 예수가 베들레헴에서 예수인지는 모르고 그들은 그냥 왕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 그리고 태어날 것이다. 그리고 왕이 태어났다는 것을 알고 멀리 수천 킬로 떨어진 동방에서부터 박사들이 찾아서 경배하기 위해서 왔다. 그렇지. 왕이 거기서 태어난데. 맞아. 우리도 알아. 근데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 넌 가. 넌 가서 예배해. 넌 가서 경배해. 넌 가서 예물 드려. 근데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 꼼짝도 안 합니다. 가지도 않습니다. 찾지도 않습니다. 정말 아기가 태어났는지 찾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가 어떤 족보를 통해서, 어떤 계보를 통해서 났는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무런 액션도 취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모습도 없어요. 그냥 딱 거기까지예요. 저는 이런 유대의 지도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본문의 제목을 뽑은 거예요.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잘 알아도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아무리 잘 알고 있어도요,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도요, 말로 아무리 잘 가르쳐도요,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이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죠. 잘 배우고 있죠. 잘 깨닫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내가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들 가운데 깨달아졌는데 그 깨달아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여러분 순종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처럼 알아요. 그것이 알아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도 알고요. 목사님을 통해서 그렇게도 배웠고요. 내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 나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요?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데요. 내가 알고 있는 대로 내가 꼭 해야 돼요. 그것이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요. 난 그렇게 안 할래요. 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에 혹시 있지 않을까라고 저 스스로로 돌아보게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잘 알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잘 가르쳐도, 하나님의 뜻을 아무리 잘 깨달아도 그 뜻 가운데 순종하지 않고 행하지 않는 자는 결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주의 일하심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주의 말씀을 따라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잘 알아도 잘 가르친다고 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행하는 자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열매 맺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들 가운데 열매 맺히고 우리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그 뜻 가운데에 순종하는 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처럼, 유대 종교 지도자들처럼, 제사장, 서기관들처럼 그거 왕 다죠? 700년 전에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겁니다.
어디냐고요? 베들레헴이에요. 거기서 납니다. 확실합니다. 설명 잘해주죠. 딱 거기까지.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 난 내 할 일을 하러 갈래. 난 지금 성경 가르치러 갈 거야. 난 주의 성전에서 성전 완공되어지는 것을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준비할 거야. 어찌 보면 성경을 잘 알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는 못합니다. 구원의 자리에 나아가지는 못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마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 스스로로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가? 내가 왜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 가운데에 그대로 나타나고 드러나고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가?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나한테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이 강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그것이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취급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내 삶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능력이 드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대로 나타나서 열매 맺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순종하십시오. 말씀을 듣고 깨달은 대로 행하십시오. 그것이 내 삶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늘 우리들 가운데 또 하나 들려주는 것은요, 동방에서 온 박사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들은 왕이 태어났다는 징조를 하늘에서 별을 보고 알았습니다. 저 별은 왕의 별이다라고 확신을 한 거예요. 너무나도 아름답고 너무나도 반짝이고 너무나도 큰 별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확신을 한 겁니다. 그래서 별을 따라온 거예요. 수천 킬로가 걸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와서 그 수천 킬로를 와가지고 그 아기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그런데 수천 킬로를 왔는데 왕국에서 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왕궁도 아니에요. 태어나는 순간 가보니까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도 않는 그런 곳이에요. 의미는 있었지만 아주 유명한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막 즐겨 찾고 뭐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아기가 있는 것을 보고 별 아래에 그 아기가 있는 것을 보고 그들은 그 징조의 뜻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물을 드렸어요. 황금과 유향과 보약. 어디서 예물을 준비해 왔을까요? 처음 그 별을 보았을 때부터 준비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 왕께 경배하러 가자. 경배하러 가는데 빈손으로 가겠어요? 예물을 준비했을 것입니다. 황금도, 유향도, 모략도. 왜? 그것이 가장 그때 당시에는 소중한 물건들이기 때문에. 경상도 남자분들 계시죠? 대구나 부산, 제가 언제 한번 들었어요. 이렇게 하면은 연애할 때 그런다면서요. 이렇게 자기 사랑하는 아내나 여자친구한테 선물을 줄 때, 자, 이거 너 가져라. 너 가져라. 그러면서 오다 주었다. 그런다면서요. 자, 네 써라. 이거 오다 주었다. 자기가 샀다는 얘기는 못하고 그냥 준비했다는 얘기 못하고 오다 주었다. 뭐 이런 데잖아요. 동방박사들이요,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오다 주은 게 아니에요. 왕을 경배하러 오다가, 우리가 빈손으로 가면 좀 그런데, 야, 뭐 필요한 거 없어? 뭐 가지고 있는 거 없어? 너는 뭐 가지고 있어? 막 이러면서 찾은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온 힘과 온 마음을 다해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 이거는 길거리에 오다가 주울 수 있는 그런 물건이 아니거든요. 온 힘을 다해서 그 예물을 준비해서 왕을 찾아온 거예요. 그 왕을 만나기 위해서, 그 왕을 만나서 내가 그 왕께 드리기 위하여서, 나의 왕으로 그를 인정하기 위하여서 그 예물을 준비했던 겁니다. 오다 주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고 내가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경배하러 온다 하면서 내 손에 어떤 것이 들려져 주 앞에 나오고 계십니까? 무엇을 준비해서 나오겠어요? 오다 주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십니까? 까먹었네. 오다 주어가지고 드리세요? 어떤 사람이 그랬어요.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 막 다짐을 했어요. 무슨 다짐을 했느냐? 내가 헌금을 드릴 때에는 내 지갑에서 가장 고액권을 드린다.
그 다음부터 5만 원짜리를 안 넣고 다녀. 그 다음부터 5만 원짜리 카드로 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5만 원짜리 안 넣고 다녀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 막 예배를 드리는데 헌금 드릴 수 있는 지갑을 딱 열었는데 자기도 깜빡 잊고 10만 원짜리 수표를 거기다 넣어놓은 거예요. 와, 그 다음부터 이게 갈등이 되기 시작하는데요. 이걸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결국은 10,000원짜리 하나 꺼내서 드렸어요. 그러면서 그것이 그 스스로 이 가슴에 눌림이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올 때마다 그게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 그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요. 그 예물이 우리의 왕께 드리는 예물이에요. 그 왕께 드리는 예물을 오다 주워 오십니까? 옷은 잘 입고 화장도 잘하고 그러는데 우리는 교회에 혹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올 때 무엇 때문에 오십니까? 하나님, 저 은혜 주세요. 하나님, 저 이거 원하는데 이거 주세요. 하나님, 저 이거 들어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원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것만 가지고 오십니까? 아니면 그분이 나의 왕 되시기 때문에, 그분의 통치하심과 그분의 다스리심이 내 삶 가운데 넘쳐나기 때문에 그분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기 위해서, 그의 백성된 내가 그분을 경배하기 위해서 오십니까? 참된 박사들은요, 지금도 참된 박사들은 이렇게 예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왕이다 라고 깨달아졌을 때, 판단되어졌을 때는요, 그냥 지나치지 않는 거예요. 온 힘을 다해가지고 내가 나의 왕께 드릴 예물을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온 마음을 다하는 거예요. 예물의 가치, 그들이 할 수 있는 예물의 가치는 그거예요.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예물의 가치는 그게 아니잖아요. 내가 황금 덩기를 드릴 수 있습니까? 내가 유향을 드릴 수 있습니까? 내가 모략을 드릴 수 있습니까? 내가 드릴 수 있는 예물의 가치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드릴 수 있는 예물의 가치, 내 마음에 그분을 왕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나의 왕 되신 주님 앞에 내가 드릴 수 있는 예물의 가장 소중한 예물의 가치를 가지고 내가 준비해서 주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매 순간, 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릴 때마다 내가는 그런 예물을 준비해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그들 가운데 그런 자에게 큰 기쁨이 있고 하늘의 은혜가 더해지는 것입니다. 그런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찾아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 소망이 없으면요, 중간에 별 잃어버렸을 때 그냥 갔어요. 그런 소망이 있으니까 끝까지 찾아온 거예요. 중간에 별 사라졌어도요, 끝까지 서쪽을 향해서 끊임없이 갔던 거예요. 그리고 왕궁을 찾아갔던 거예요. 여기서 태어나지 않았을까? 문 두드린 겁니다. 저기서 태어나지 않았을까? 문 두드린 거예요. 그런 원함, 그런 바람, 그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분의 다스림이 내게 임하기를 원하는 소망입니까? 아니면 내 필요에 따라 내가 원하는 거 들어주는 그런 소망이십니까? 하나님을 복권 사용하듯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쿠폰 사용하듯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어쩌면 우리들의 인생에 우리는 하나님을 내 쿠폰 사용하듯이 그렇게 사용할 수도 있어요. 이 문제 나 이거 쿠폰 사용할래. 이 문제 나 이거 쿠폰. 이 쿠폰으로 이 문제 해결해줘. 하나님은 우리의 쿠폰이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의 왕되심을 다시 한 번 더 나타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왕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셔서 온전한 예배와 경배를 주께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음성을 듣고 귀 기울이시는 것입니다. 오다 주었다고요. 오다 주운 선물 누가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 사람들, 그게 경상도 사람들은 그게 표현이니까 그렇지만 정말 내가 오다 주어서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걸 하나님이 왜 받으시냐고요. 그거 하나님이 받으시고 좋아하시겠냐고요. 오다 주어서 드리는 듯한 그런 마음가짐으로 주께 드리는 거 주님이 원하시지 않으세요. 혹시 이제까지 내가 그렇게 드렸다면, 또 오늘 그렇게 드렸다면요, 가슴을 치고 땀을 치고 회개해야 돼요. 입술로는 왕이라고 그러면서 거지 동냥하듯이 아예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우리의 헌금을 받으시려고 하겠어요? 우리의 예물을 받으시려고 하겠어요? 우리들의 삶을 받으시려고 하겠어요?
뭐가 부족해서? 그러나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왕 되심을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꼭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